예수님의 삶, 또 예수님을 한마디로 딱 정의한다면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든 삶이 사랑이잖아요. 자,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랑 없으면 올 수 없는 것.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죠. 사람은 밑에서부터 위에를 밟고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밑에서 많은 것을, 또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원하지만 모든 것을 가졌을 때 그것을 버리고 내려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소유를 주장할 때 존경의 눈빛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다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고 무엇인가 갖기를 원하고 무엇인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원하지,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장이 되었다가 정권이 바뀌면 그 장에서 내려올 때 상당히 몸부림치는 것도 그것이 나의 삶이기도 하고 나의 정체성이라 그렇게 인식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은 다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이 보자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다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이 없으셨다면 이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또 더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사실 예수님 아니면 그 인류 그 어느도 할 수 없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가장 변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바로 이 사랑이죠.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세계명을 통해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31절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이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팔 자가 누구인지 아셨습니다. 당연히 아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드디어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 그리고 제자들은 누군지 서로 얘기하라. 막 베드로는 눈짓하고 머리짓하면서 얘기했고 요한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자는 가롯 유다죠. 돈깨를 맡은 자였고 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 보니까 결국 유익이 없는 것을 알고, 근데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 결국 팔아버린 이 자. 그가 나간 후에 그러면 사실은 여기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될까요? 이제 저와 여러분, 아니 우리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정말 분노해야 되잖아요. 왜? 나를 팔아야 될 자가 누군지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지금 나갔어요. 그럼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갔는지 예수님 다 아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보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보자를 다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적어도 지금 33년 동안 인간의 모습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지금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 자가 여기 있다가 지금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인간이라면 진짜 분노에 가득 차이겠죠. 정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사람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배반하는 게 가장 힘든 거잖아요. 나는 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선으로 너에게 대우했는데 너는 악으로 나를 갚아. 이게 인간을 가장 뒤집어 놓는 거고 가장 분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보면 이 행동 속에 가룟 유다가 나가는데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가룟 유다가 나가는 이 행동, 곧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고 예수님 그 판 것 때문에 곧 십자가에 못 박힐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수님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영광. 이게 우리와 다른 모습이죠.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영광이 아니죠.
조롱이기도 하고 배반이기도 하고 죽음이기도 하고 슬픔이기도 하고 고통이기도 하고 정말 그 가운데 분노가 올라와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비록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가장 분노 그리고 가장 절망, 그렇죠? 가장 고통.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영광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이 모습을 통과해야만이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우리를 위한 죽음이요 온 인류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 가룟 유다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영광을 받았다. 악한 자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구원 사역의 일을 감당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인간은 악하게 생각하고 주님을 배반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정말 이 악한 모습까지도 악인들조차도 하나님은 선하신 그 일들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가룟 유다에 나가는 것들을 통해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일 때문에 또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다. 왜? 하나님은 아버지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아들 예수님의 그 삶을 지금까지 보셨잖아요. 그리고 배반당하는 걸 보시고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셔야 되는 이게 가장 고통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작은 모습이라도 우리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몄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가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낳아서 비록 자녀를 키워가면서 힘들지만 내가 안 되면 내가라도 키워줄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네가 직장 가면 내가라도 키워줄게. 어떻게든 키워줄게. 이런 것들이 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동일해요. 하나님도 우리 삼일체 하나님의 그 위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그 아버지가 삼위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삶을 보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실 거예요. 왜? 가지 않아도 될 것을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죠. 가장 영광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으로 이 가룟 유다의 배반과 팔 것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두 번째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우리 34절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사랑이잖아요. 또 가장 쉬운 것도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의 감정이 있으면 그냥 모든 것을 내놓을 것 같이 막 사랑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감정은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을 때 자기 감정이 충만할 때는 온갖 다 주려고 하는 사랑이 풍부해요. 근데 그 사랑이 오래가지 않잖아요. 도파민이 싹 사라지는 순간 연인들의 사랑이 금방 식어져 가잖아요. 부부가의 사랑이 금방 식어져 가잖아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 다 줄 것 같지만 자녀들이 피드백이 이상한 것을 딱 올 때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너에게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다른 행동을 하거나 다른 말을 하거나 무엇인가 할 때 보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이 싹 없어져요. 식어져 버려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를 향하여 정말 그 크신 사랑과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해. 어떤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 너희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 금방 없어져. 근데 내가 한없는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으니 그 사랑처럼 너희도 사랑해.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는 자로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처럼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마지막 사건에서 등장하죠. 베드로의 배반. 이 배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셔요. 세 번째 보면 37절 38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는 곳에 너희가 못 간다 했더니 아닙니다. 저도 갈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아주 급진적인 사람이고 그냥 순간적인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또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멋진 모습일 것 같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삶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자 베드로에 대해서도 책망하지 않잖아요.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가슴 아프며 울먹이시면서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배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예수님은 고통이 아닌 거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사랑을 해야 될 이 사람이 오히려 나를 배반한다는 그 아픔들이 자기의 배반 때문에 자기의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배반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가슴 아프신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다 그 마음이에요. 베드로 3번이나 부인하고 나갔을 때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손해를 보시면서도 다 내려놓으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죽으시고 또 그래서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를,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